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들이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주셨다 해서 그 은사들이 자동적으로 잘 발현되거나 잘 나타나거나 남용이나 오용되지 않은 채 잘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지만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나아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성령님의 은사들만 받으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은사들만 받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극단적으로 현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사의 무용론이나 은사의 중단론을 믿은 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병든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음성만 들으면 병든 환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음성이 들려와서 저 병을 내가 고치겠노라 약속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음성만 들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음성만 들려서 그 열매와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해도 문제지만 성령의 은사에 집착하고 빠져서 은사의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 성령의 은사의 무용론에 빠져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성령의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은사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께서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능력받지 않고는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단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를 단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라 한다 해서 마귀는 별로 떠날 일은 없습니다. 마귀를 쫓아낼 만한 권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쫓아낼 권능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병을 어찌 고치는 것을 가르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넘어서서 제외시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면 무조건 나갈 것이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아니면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감스럽게 불가능하다. 유감스럽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은 분이다. 직임은 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직임, 직분을 주신다. 사명이죠. 사명. 그러면 이 직분을 주시는 것 앞에가 뭐가 나오냐 하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직분, 어떤 사람의 직임은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그 사람이 받은 은사와 관련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는 당연히 선천적인 재능이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은사들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 그러한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은사들과 관련하여 그 사람은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 가운데 그 사람은 주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얼마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언 은사는 상당히 어려운 은사입니다. 쉬운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 은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방언 은사에 대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찬반 논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아마 받은 사람보다는 더 많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적으로 한다면 한 4-5명 중에 1명 정도는 받았을 거고 4-5명 중에 3-4명 정도는 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만 되어도 1980년대, 70년대보다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은 비율과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상당히 미련한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미련하다. 사실 이 한국교회적으로도 많은 주회종,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들만 받으면 내 삶이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날 거야. 성령의 은사와 권능만 받으면 나는 크게 쓰임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제로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과는 정말로 동떨어진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것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바르게 관리하고 은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바르게 불법적으로가 아니라 오용과 남용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여 사용하는 것이 은사를 받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애언은사 정도 기본으로 받고 꿈 환상 받아서 다른 사람의 길을 지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서 이러한 해석과 설명이 바르니까 이러한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불법이다. 라는 주님의 선고를 많은 사람이 듣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언은사는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사실은 방언은사가 어려운 이유는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단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방언은사를 받았으면 이 방언은사가 진짜냐 가짜냐, 마귀 방언이냐 성령이신 방언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한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진짜는 얼마쯤 되고 가짜는 얼마쯤 되느냐 그런 문제 속에 치중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언은사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한 방언 기도를 한 10명 정도가 한다. 10명 정도가 한다 그러면 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10명 정도가 하는 방언을 유심히 들으면 감각이 있는 사람은 뭘 아냐 그러면 어떤 사람의 방언 10명이다 그럼 10명 가운데 한두어 명 혹은 많으면 두세 명의 방언은 상당히 귀에 거슬린다.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은 또 지각이 없다 할지라도 은사 중단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옆에나 앞에나 뒤에나 누가 방언 기도를 하면 무조건 방해를 받겠죠. 그런 사람들의 인식, 지각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방언은사를 사모하거나 방언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고 믿고 아는 사람이다. 혹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본인 자체가. 그런 가운데 영적 지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언 기도를 나도 하는 사람인데 내 앞이나 옆이나 뒤에서 누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 게 상당히 방해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앞에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돼요. 기도가 잘 안 풀리고 그 소리가 자꾸만 들려와요. 그래서 저 방언은 좀 이상한데 왜 자꾸 거슬리지? 왜 자꾸 내 기도를 방해하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 사람들의 방언이 거슬리는 이유는 이제 영적인 지각이 있기 때문에 거슬리는 걸 압니다. 최소한 성령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슬리는 이유는 저 사람의 방언이 마귀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 방언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신령한 자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신령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쉽게 합니다. 자기 귀에 거슬리는 방언은 다 마귀 방언, 자기 귀에 거슬리지 않는 방언은 다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분별 못합니까? 영적 지각이 없군요.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는 아는데 10개는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 방언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논증하기를 이 불교 신자나 샤머니즘 주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문을 애우지 않느냐. 주문이 바로 마귀 방언이다. 그런 식의 논증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하고 주문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것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면 알 것입니다. 조잡하게 랄랄라 하는 방언을 한다면 그것을 방언에 넣을까 안 넣을까까지도 고민해야 될 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언어로 하는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런 언어로 하는 방언을 들을 때에 주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일관성 자체가 없으나 성령으로부터는 방언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처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동일한 어떤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이 10년을 방언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막상 방언 기도를 시작할 때는 무슨 말로 시작할지를 자기도 모릅니다. 그게 상당히 단순한 방언을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방언으로 시작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 방언 기도를 한다면 What can my this, what can this 그렇게 방언을 시작한다. 이런 방언을 몇십 년 했다고 가정해도 그 다음에 이제 방언 기도를 멈췄다가 다시 방언을 제가 시작한다. 리켄 니니스. 리켄 니니스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리켄 니니스를 애워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주문 같은 게 될 거지만 그러나 애워지지가 않습니다. 방언의 특성은 거의 애워지지가 않아요. 흉내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이가 거의 남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Why this Mackenzie? 새로운 걸로 시작해요. 다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방언기도 시작하면 Why this Rickenzie? 얼마 전에 Rickenzi고 Rickenzi고 달라요. 오히려 다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비슷한 몇 단어의 방언이 돈다 할지라도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그걸 조작하거나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방언을 듣고 내가 거슬린다. 그러면 도대체 그 방언이 마귀 방언이기 때문에 거슬릴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이제 그 거슬리는 방언을 하는 사람을 장기간을 두고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살펴볼 수 있냐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A라는 거슬리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그 사람이 방언기를 했는데 상당히 거슬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일 방언을 하면 안 거슬립니다. 그러다가 모레 방언을 하면 거슬려요. 근데 방언의 내용이 똑같아요. 말하자면 방언의 어떤 은사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 가운데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 사람 방언을 들으면 거슬려요. 다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근처에 들어보면 안 거슬려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언이 거슬린다 그러면 획일적으로 오늘도 거슬리고 내일도 거슬리고 모레도 거슬리고 글비도 거슬리고 그렇게 되면 마귀 방언일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방언이 뭔지를 이해하고 한다면 그렇게 단순화시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제가 이 방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방언 은사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봅시다.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누가 A라는 사람이 10년을 방언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10년을.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방언 은사를 안 받고 10년을 그냥 기도 생활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이고요. 선물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이 방언 기도를 10년 하고 살았는데 B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맺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맺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A라는 사람이 방언 은사를 A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10년간 방언 기도하고 살았다 하는 것과 A라는 똑같은 사람이 방언 은사를 안 받고 10년간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았다. 그럴 때에 방언 기도를 10년간 하고 살았을 때의 열매가 더 많다. 그런 보장을 못합니다. 이게 유감스럽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집단으로 만들고 방언 은사를 안 받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통계를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가감이 가능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가능한 오차범위 안에서의 일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집단이나 하지 않는 사람의 집단이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방언 은사가 무엇이간데 그런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 방언 은사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는 방언 은사를 받은 애들이 많으나 제가 되도록이면 방언 은사를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생활할 때에 되도록이면 방언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 은사는 용도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는 용도가 있어요. 자, 성경의 기도에 대한 무수히 많은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방언 은사 받으면 그 말씀 몰라도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으면 방언한 병든 자가 일어나나요? 기도를 방언 은사 받은 다음에 기도 생활의 중심을 방언 은사적인 기도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언의 기도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방언 은사는 받기는 쉬워도 바르게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은사예요. 왜 방언 은사를 사용하면서 열매가 없느냐? 간단한 것이에요.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오용하고 남용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을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방언의 기도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른다.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하고 바르게 쓰는 것 중에서 바르게 쓰는 것이 5배, 10배 이상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받으면 좋지. 그 다음에 받으면 병든 사람의 손 얹으면 나으면 낫고 안 나면 안 낫고 끝.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냥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나으면 낫고 안 나으면 안 낫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이 5명이 앞에 앉아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서 치유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감스럽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유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병고치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누구 걸로 삼아버릴 때 불법이 되냐 그러면 자기 걸로 삼아버릴 때 불법이 됩니다. 자기 걸로 삼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누구에게 안수하고 누구에게 치우기도 해야 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고 나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지. 내가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병든 자만 만나면 다 기도하면 모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서 이해하거나 말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치유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하게 그냥 안수해서 병 고치고 말고 하는 그런 OX의 백 논리로 들어갈 수 자체가 없어요. 성령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은사만 받으면 끝이고 병든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손 얹으면 끝이다 하는 정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백하게 불법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를 받아서 쉽게 끝나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쉽게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간단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제게는 이 가르치는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도 있냐 그러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은사가 있습니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목사인데
물론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될 때들이 있어요. 문제가. 어떤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면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떤 아이를 가르치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아이를 가르치면 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공부다 그러면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못해도 수십 년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공부 가르치는 것만 어쨌든 한 30년 가까운 세월에 했습니다. 과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 그런데 이제 은사적인 이야기로 가르치는 은사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발현은 되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은사가 나타는 나지만 어렵다. 기름 부음이 약하거나 흐리거나 별로 없다. 이게 말하자면 자동차가 평지를 쭉 달릴 때는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60도 각도가 된 오르막길을 자동차 올라가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자동차가 안 힘들다고 인공지능이 없나요? 자동차 힘든지는 알죠? 운전해 보시면 한 80도 경사로 올라가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물러갈 수도 있어요. 이 경사를 계속 자동차가 올라가면 자동차가 없던 차는 헐떡헐떡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동차 미안해 그리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힘들어요. 은사는 발현되는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힘든 경우들이. 어떤 경우는 성령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공부라면, 제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친다,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수월하고 아주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단지 받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쓰면 되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다 그러면 아이들이다 한 중학교 1학년이다 합시다. 이런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그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 이 가르치는 걸 많이 해오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해요. 똑같은 아이라도 오늘까지 가르치고 내일부터는 안 가르치게 역사하시고 가르치다 보면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막 계속하여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힘들어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게 너무 편하고 수월하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임한 영역은 내지면 쉽고 가벼움이라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한 영역은 굉장히 쉬워요. 마음도 지켜지고 쉬워요. 그러나 은사가 임했다 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뜻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은사는 작용을 하지만 오용이나 남용이나 불법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꼬맹이들 2명을 제가 이 산수 수학 계산을 시켜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을 제가 좀 받았어요. 공격을 받아서 왜 공격을 받았는가? 간섭죄가 되어버린 간섭죄가. 애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주님 이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다면 제가 아이들의 공부에 관여하고 들어갈 때 간섭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공부를 성령에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라 마귀가 관여하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안 믿는 아이 10명을 제가 과외를 가르친다. 무료로 공부를 가르친다. 그럴 때에 유감스럽게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란 영역은 가르친다 그럴 때 제가 욕심, 탐욕, 돈을 벌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면 성령 은사는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간섭죄를 짓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은 애들을 가르쳤는데 간섭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공격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은 안 믿는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쳐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공부란 영역이 사실은 마귀의 영역이거나 자기가 주인된 영역이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뜨거라 그랬어. 오늘 뜨거라. 아주 그냥 뜨거운 맛을 봤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외출을 하면서 간섭죄 지은 것을 회개했더니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떠나가더라고. 간섭죄 지은 거 회개한 다음에 축사를 물리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되거나 회개만 해도 어지간하게 자유케 되어져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끼어드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이 마귀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끼어들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끼어들었구나 이게. 근데 안 믿는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거의 드문 일이, 드문 현상이 오늘 벌어져서 식겁을 하고 이렇게 한번 당해서 아이고 빨리 이제 저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 수학 문제 좀 몇 개 적어가지고 풀게 한 문제구나. 그것을 아니까 빨리 이걸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오늘 밤 설교를 당해가지고 죽을 썼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정말로 우리가 돕고자 할지라도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성령님께서만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진 영역 그런 영역들이나 혹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역들에서 우리가 섬길 수는 있으나 내가 자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고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많은 주의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은사를 받은 다음에 자기 지혜로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모든 믿는 사람이 안수해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잘 고쳐지지 않아요. 모든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잘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은사와 능력에 대한 문제. 모든 믿는 사람은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덕성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경험하고 보았을 때에 유감스럽게 주먹구구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맹이나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귀신만 떠나가라 하면 되고 그에 대한 신학적인 바탕이나 말씀에 대한 바탕이나 앞뒤 꼭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쫓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상한 음성도 듣고 심지어 귀신이 하는 말들도 사람을 통해 하는 말들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번에 TV 조슈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치유와 축사를 집회 기간 동안에 얼마를 했어요. 얼마를 했는데 그 가운데 목회자만 모아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2,000명 모아서 했는데 이 TV 조슈아 목사님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 신청을 해놨는데 신청해놓은 그 밑에 난에 글자가 그런 글자가 있었어요. 꼭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미쳐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보가 와서 당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컨퍼런스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격은 후원금을 낸 사람이거나 아니면 봉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한 자리지 수고하지 않거나 돈 내지 않은 후원금을 내지 않은 당신에게는 이번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2,000명 목회자의 컨퍼런스
30만 원짜리였어요. 이게 30만 원 돈 낸 사람들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전화를 꼭 달라는 이야기는 아마 전화를 주면 계좌번호 보내주니까 30만 원 입금하셔야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TV 조시아라는 주의종은 치유하고 돈,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돈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에 강조하고 설교했어요. 그러나 돈 낸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집회를 총 4일의 집회 가운데 3일째와 4일째를 계획해 놨어요. 4일째 집회는 돈을 한 1,000만 원 이쪽 저쪽 낸 사람들, 많으면 3,000만 원까지 낸 사람들을 모아놓고 100명을 모아놓고 하는 특별 집회로 계획해 놨어요. 그것은 안 되고 다 취소가 되어버렸죠. 지금도 그 TV 조시아 목사님의 집회 후유증, 한국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문제가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빚을 져가지고 갚을 돈이 없는 거죠. TV 조시아 목사님 측에서 집회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 50%를 부담했지만 나머지 50%가 다 안 차버린 거예요. 다 안 차버려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재비나 뭐나 이런 것도 다 막 내야 되는데 덜 내고 있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나 귀신 쫓겨나감을 돈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사기를 좋아하지만 TV 조시아라는 주의종이 그래도 그나마 좀 어리석은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돈으로 치유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것이 주의 종의 증거, 열매 중에 하나로 저는 인식하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는 조슈아 목사님이란 분의 제자들이 참여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모닝 워터라고 뿌려가면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 축사를 했는데 상당한 불효감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TV 조시아 목사님 입장이라면 저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 사역을 안 시키고 그랬을 텐데 이 제자들이라는 친구들이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귀신 들리지도 않은 사람을 물을 막 뿌린 다음에 두 명에서 붙잡고 어거를 하고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발작한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 와가지고 패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집단 폭행이 돼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간 연행해가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사람도 좀 연행해가고 집단 폭행이 돼가지고 신고 고발을 해서 잘못하면 출국 정지까지 다 될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발한 분이 이건 단순 폭행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출국 정지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그 와중에 틀리까지 빠져서 고액의 배상비까지 받았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갑자기 물을 뿌리니까 놀라서 머리를 돌리니까 귀신이 발작하고 있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잡고 니 몇 명이야? 누구야? 나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다 그러네 지금. 그러면서 막 하니까 한국분이 몰래 스텝이 와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빨리 끝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말이 안 통한다 저 사람들은.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축사 사역을 합니까? 이게 무조건 막 그냥 모닝워터 같은 거 뭐 물맛 뿌리고 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아요. 또 TV 조시아 목사님 이 축사의 자료들 같은 게 보면은 자료들이 유튜브 상에 많이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 그거예요. 루시퍼가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죠. 사탄이 난 들어가 있다 이게 많다는 게 문제예요. 루시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만 들어가서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대한 대단한 영이 이번 한국에서 귀신 쫓아나갈 때 막 귀신들 정체들하는 사람이 나는 막 그냥 사탄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짓말이죠 그런 게. 근데 거짓말을 자꾸 수용하고 들으려는 일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베레아 같이 어리석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그래. 그러면 그걸 믿어야 하냐 그 말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귀신하고 면담을 할 때에 귀신이 막 거짓말을 해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 입을 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이만약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 거짓말 하지 마. 요거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된 거지. 왜 그걸 거짓말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귀신같이 잘하네. 거짓말이거든. 끊임없이 거짓말만 참말을 막 섞어내는 것을 니 누구야? 언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1등은 누구야? 2등은 누구야? 서열은 뭐야? 말해. 그런 거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하는 필사 사역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가 옳은지 어디가 그런지 알지 못하게 해나가는 그런 문제.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은사만 받았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은사만 받았다 해서 방언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유감스럽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비유합니다. 밭이 있다. 응? 밭을 갈아야 돼. 갈아엎어야 돼. 밭을 갈아엎으려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소가 쟁기를 끌고 갈 수도 있고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밭을 갈아엎는 로타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밭을 갈려는데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아우디를 밭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끌고 들어갔다. 그러면 밭이 갈아지겠어요? 밭이 망가지겠어요? 밭이 망가지죠. 이게 방언 은사가 용도가 있는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그래서 참 방언 은사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다. 참 어렵다. 이 방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다른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유감스럽게 어떤 경우들이 많냐 하면 악한 영이 감동을 주어서 방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한 영이 감동을 주어서 방언하는 경우. 물론 감동을 준지 안 준지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모르냐 그러면 그런 식의 방언 기도를 오래 해온 사람은 자기 생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감동을 주어서 방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버려요. 악한 영이 감동을 줘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사람 자체가 몰라요. 일치가 돼가지고 처음 이제 악한 영이 감동을 주는데 성령이 주는 감동을 생각해서 방언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할까 말까 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설마 방언할 감동이 더러운 영도 줄 수 있나? 방언하라는 감동은 오직 성령님께로부터밖에 안 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고 방언 은사를 성령으로 받았어요. 응? 성령 세례 받을 때 사도행전 교회처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단순하게 방언 기도할 감동을 성령님께로부터 다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는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상당한 문제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은사를 더러운 영이 이끌어 가는 대로 방언을 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듣기 싫은 거슬리는 방언의 문제는 대부분 이 문제예요.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거슬리는 방언의 문제는 대부분 귀신의 감동을 통해 방언할 때 그러는 것이죠. 귀신의 감동을 따라서. 그러나 그 감동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버리면 그냥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마치는 줄 알고 그냥 해요. 제가 서두에 기도에 대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고 방언의 은사는 다른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말씀의 적용을 원리가 방언 은사가 원리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방언 기도만 한다 해서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만 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 자체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답될까? 될 수 있겠지. 정말 하나님 들으실까? 몰라. 해보는 거야. 이런 의심이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언만 하면 정말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본질은 마음에서 하는 기도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 중심에서 하는 기도도 없고 그걸 방언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뭘 기도할 마음도 생각도 없고 앉으면 방언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방언하는 게 명백하게 범죄가 됩니다. 명백하게 죄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는 기도가. 그것을 방언은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생활을 대체하는 걸로 방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우디가 있다. 너무 비싸고 좋은 차지. 응?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아우디를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 방언 은사를 성령님을 따라서 해야 돼요.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안 해도 방언 기도 나옵니다. 은사 받은 다음에 방언이라는 은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안 해도 방언은 나와요. 방언은 나와요. 그러나 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경험상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방언 은사를 바르게 잘 하는 경우는 방언 은사를, 방언 기도를 쭉 하면 너무 깊은 평안이 와요. 방언이 말하자면 그냥 잘 달리는 자동차처럼 막 쭉쭉 빠지는 어떤 느낌도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방언을 하는데 마음의 기도를 이 고린도전서 같이 마음의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한다면 좋겠지만 항상 마음의 기도가 병행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방언 기도를 바르게 할 때 되면 너무나 기도가 수월해요. 방언을 기도하면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은혜가 되어져요. 방언을 기도하는데 마귀 역사가 떠나고 물러가는 것도 경험해요. 그러나 습관적인 방언, 습성적인 방언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제가 참 저 자신도 문제지만 방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봐올 때에 이 방언 은사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게 안 하고 자기 소유물로 삼아요. 자기 소유물로 삼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아이들, 자녀들에게 방언 기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아니, 마음의 기도를 하나도 안 해요. 마음의 기도를, 진심 어린 기도를 안 해요. 아니, 진심 어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방언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네? 진심 어린 기도가 중요하지. 마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엎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건 하지 않고 방언만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기도하는 것은 안 하고 방언만 주저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 시간에 30분 엎드려 있다 하면 방언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마음에서 기도하긴 싫고 입에 배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하고 30분 보내기가 수월하고 쉬운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을 거냐 그 말이에요. 저는 안 받고 오히려 불법이 될 거라 하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하는 기도, 방언의 은사가 가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 그 중심을 잡을 때만이 최소한 이 방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알아가도록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받아서 마음대로 많이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디라는 자동차를 받았어요. 그 자동차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 가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방언 은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첫째는 당연하게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영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방언 은사는 정상이라도 들을 때 굉장히 거스리는 사람은 악한 영의 감동으로 방언을 하면 굉장히 거스립니다. 이게 굉장히 거스려요. 우리 자녀들이 뛰놀고 놀 수 있는데 어떨 때 우리 자녀가 뛰놀고 놀 때에 더러운 영의 역사로 뛰놀 때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보면은 마음을 관리 못하는 사람은 짜증이 막 심하게 나요. 왜냐하면 무당푸닥거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건 제재를 해야 돼요. 애들을 제재를 해야지 애들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 노는 경우 있어요. 이 더러운 영의 역사가 아니라 그 아이 자신은 노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더러운 영의 역사로 논다면 제재를 해야 돼요. 유감스럽게 방언 기도도 가장 바른 것은 우리가 진심 어리게 믿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와 그 다음 믿음의 기도,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바른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철저하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 방언의 은사를 어느 용도로 어디에 사용하도록 주셨느냐 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아오니까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유감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고 자기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자기 만족은 있죠. 왜? 방언 기도로 한 30분하고 1시간 하면 기도는 수월하니까. 우리말 기도하는 것보다 수월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방언의 기도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고 성령님께 주시는 기도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면 객관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믿음이 비슷하다. 중심 마음에 사는 기도도 비슷하고 믿음도 비슷하다. 근데 한 사람은 방언 은사가 있고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열매는 훨씬 더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 열매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들을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걸 방언 은사로 메꿔버리는 것이. 메꿔버리는. 이게 오용이고 남용이에요. 방언의 은사의 오용과 남용. 오용과 남용.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방언 은사는 이제 더 이상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방언 은사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방언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지어내는 거 말고 하나님 제게 방언 은사를 주셔서 10년 동안 방언하면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자기가 인식하고 알고 뭐가 있으니까요?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는 뭐지요? 응답이죠.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방언의 능력이죠.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방언 은사를 가지고 주저리 아니면 뭐 어찌게 하고 살았는데 또 많이도 기도했는데 정말 방언 은사 가지고 진심 어리게 이 중심 뱃속에서 나오는 감사할 게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 사용한 거예요. 반드시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하나님께 떠넘기죠. 나 열심히 방언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정말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 그러나 성경에 있는 기도를 대체하면서 한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의 기도가 있죠? 바울의 기도가 1장, 3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방언 써놨어요? 방언 써놨어요? 이런 기도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적어놨잖아요. 빌립보서 적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또 있죠, 거기도. 그러면 거기에 방언 써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정확한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이 그에게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살펴보면 기도의 중심도 방향성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확인할 때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당신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건 방언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내용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고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모르죠. 제가 묻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든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무슨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기도하는 게 기도의 흉내내기입니다. 왜 흉내내기냐 그러면 내가 우리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확인하잖아요. 기도 제목 10가지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야기 못합니다. 이야기 못해요. 예? 그렇게 말하자면 기도를 즉흥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그러면 10가지 지금 말해봐. 골똘히 생각해서도 10가지를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애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까지 다 그래요. 골똘히 시간을 줘도 작은 종이에 써가지고 10가지 내놔봐. 못 씁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즉흥적으로 앉아가지고 뭘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뭘 기도하겠어 도대체. 그런데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어요. 아니 내용도 없는데 뭘 응답을 받겠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중심과 진심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것을 통하여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마음에 성령 감동 실 때 메모장에나 아니면 수첩과 노트에 적어놓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필기구도 싸고 볼펜도 많고. 그런데 기도에 정확한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 애들은 30분씩 1시간씩 방언한다고 앉아있어요. 너 뭘 기도하니? 그냥 해요. 그냥 열심히요. 뭘? 사도 바울은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건투 선수가 상대방도 없이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기도의 중심 자체가 없어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방언으로 메꿔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국교회상에 또 우리들 가운데 다수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방언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냐 그 말이. 확연한 삶의 차이가 나타나면 방언 은사가 성령의 역사구나. 방언 은사가 능력이 있구나. 하지만 많이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차이가 없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요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화돼 가기 시작해요. 이게 반작용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찌 됩니까?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마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지성과 이성에만 남아요. 아니 응답이 없는 걸 보면서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천국 가서 주실 거야. 뭐 이런 입장에서 기도합니까? 기도응답은 천국에서 있을 거야. 기도응답은 천국에서 있습니까? 여기서 있습니까? 여기에서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응답의 많은 경우가 즉각적이거나 조금 후였습니까? 아니면 10년 뒤, 20년 뒤였습니까? 즉각적이었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고 살려달라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기도하더라. 그리고 살아나잖아요, 바로. 바로 천사 나타나서 찾고 다 풀고 살려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즉각적이잖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천사가 와서 응답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뒤로 미루기를 좋아해요. 왜? 응답 안 되는 걸 응답된다고 믿고 싶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의 믿음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사실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오용과 남용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방언 기도를 통해 자행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을 거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은 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방언 은사를 안 받는 게 낫죠.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유익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동차를 부모가 좋은 이제 아우디를 줬다고 합시다. 근데 운전면을 따지 않고 불법으로 몰고 나와 사고 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없는 게 나은 거지. 아니 아우디면 팔아먹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팔아먹어도 막 1억 이렇게 나갈 텐데 새 차면. 근데 저걸 몰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어 죽이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봇대를 들이받고 나무차를 들이받고 그럼 어찌 되겠냐 그 말이. 안 받는 것보다 못하지요. 문제는 성령의 은사들이 그런 게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육적인 세계는 보이니까 아우디라는 자동차 몰고 중앙선을 침범하는지 나무차하고 들이받아 충돌이 일어나는지 가로수를 들이받는지 그건 다 경험하고 아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들도 한국에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책을 간혹 사봐요. 제가 사보면 어떤 사람은 낙태한 엄마한테는 태아라는 귀신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애가 일찍 엄마 뱃속에서 낙태가 돼버리면 유산이 돼버리거나 그러면 아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엄마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이 귀신을 달래가지고 한국에서 유명하게 축사 사역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단 사입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축사 기도자는 은사는 받은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 양반이. 그런데 얼마나 기괴하고 사이비적이고 샤머린 주술적이고 무속적인지 몰라요. 문제는 그런 양반들의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양상은 다르지만 너무 많다는 사실. 너무 많고 기괴하다는 사실. 돌아가신 정우 목사님 이런 양반도 대적기도 책들을 보면 그런 기괴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상한 것, 사이비 같은 것, 샤머니즘 같은 것 너무 많아요. 뭐 언젠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다 성경 공부할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말이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제가 대적기도 1, 2, 3, 4권 책을 가지고 샤머니즘 주술 잘못된 것, 완전히 사이비 같은 것을 짚어가면서 제가 그 책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주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명백하니까 세상에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놀랄 테니까 어쨌든 그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상한 세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능력 가지면 능력하는 은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초자연적인 능력 행하는 은사, 자연계의 능력 행하는 은사 등등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만 받으면 된다. 병을 고치는 은사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흑백 논리 속에 들어가서 병자를 다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자에게 손 얹으면 그렇게 따지면 100%다 나아야 되지 않아요? 다 나아야지 왜 안 나아요? 우리 은혜지의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거동도 못하고 다 똥을 위에 싸고 화장실도 못 다니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들 정우사님 함께 가셔서 한 일주일째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는데 한 2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전혀 사람 무시를 못하고 그렇게 사시고 사람도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런 가운데 한 일주일 이상 열흘 가까이 기도하시면서 몇 차례 되니까 정상으로 거의 지금 돌아오셨지. 그래서 어제 그제는 함께 숯불 갈비집에도 가서 음식도 잡수시고 가족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막 좋아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치유 은사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치유 은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지 않았다면 완전히 그렇게 그냥 똥오줌도 못 가리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정신이 다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상을 돌려요? 단지 그냥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정상이 돌아옵니까? 아니요.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있지 않으면 무능력한 삶을 믿는 신자는 살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회자들이다, 아니면 기도원 원장님들이다, 그러면 저하고 만나서 저한테 제가 예언사역을 기도원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려는데 해도 됩니까? 저한테 묻는 분들 가운데 저는 한 명에게도 하십시오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부 다 했습니다. 예언은사를 기도원 원장 되시는 분이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겠느냐 그 말. 사람은 예언은사만 받았으면 예언만 막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예언은사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더러워질 리는 없어요. 이렇게 흉측해질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가장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은사인데 한국교회 수준은 이 고린도교회 수준보다 훨씬 못해. 그래서 고린도교회에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디 교회에? 고린도교회에. 그건 한국교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한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한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수준은 고린도 교회 정도 돼야지만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냥 우리에게 적용시켜버리기에는 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은 바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주님께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럼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말씀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말씀이 굉장히 많아. 해석을 바르게 해야지만이 해석에서 적용이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한국교회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랬으면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진짜로 바르게 예언하고 바른 영으로, 바른 심성으로, 바른 진리로 예언을 바르게 한다면 한국교회 상황이라면 저는 싸움과 분란이 훨씬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기분 나쁘니까. 왜? 한국교회같이 이렇게 이제 엉망이 되는 교회들의 바른 예언이라면 권면이, 책망의 권면이 나올 테니까. 책망이 나올 테니까. 책망 듣고 누가 좋아하는데요? 싫어하지요.
책망 듣고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니 싫어하면서 그 책망은 안 받아들여요. 한번 애언한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지가 뭔데 할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지고 난잡해지겠냐 그 말이죠. 애언한 사람 받아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할 때에 애언 은사는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받았어요. 방언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대부분은 초신자입니다. 그러면 초신자가 애언 은사 받았으니까 이제 쓰면 되고 선지자가 되면 되고 애언자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표적적인 것에 가까워요. 애언 사역을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애언 사역 한다는 분에게 애언 사역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애언 은사는 받았는데 자기가 애언 은사의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인드가 틀렸고 가치관이 틀렸고 흑백 놀리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애언 은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충동, 자기 감동, 자기의 높아짐.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애언해 줄게요. 당신 사업 놓고 애언해 줄게요. 당신 가정 놓고 자녀 놓고 애언해 줄게요. 그러니 사람이 10명이 애언 받으려고 찾아오면 거절하지 않아요. 아, 우리 교회는 애언하는 교회입니다. 애언 사역합니다. 아무나 와서 애언 기도 받고 가세요. 이게요, 치유 사역도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순종해 가는 사람은 알아요. 환자들이 10명, 100명 있어도 아무한테나 손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에게나 손넘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와요. 그러나 치유 은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은사 받은 사람만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치유 은사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만이 치유 은사를 바르게 작동시키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작동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만한 자유의지 영역이 은사에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안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치유 은사를 작동시키지 말고 안수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가르쳐요. 나 철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병을 고쳐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애언을 받으러 오면 철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애언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니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무능력한 삶을 살아요. 물론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나 아니면 방언이나 애언 뭐 정도밖에 언급을 안 했지만 성령 은사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은사에 대한 복잡한 설명들은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 건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1절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극히 조금만 말씀하지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애언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애언의 유형이 뭐가 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애언 은사 어떻게 받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애언 은사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방언 은사가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받는다, 어떻게 혀가 돌아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얼마만 이야기하고 성경은 멈춥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12장 1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 4절이고 그 은사들에 대하여 나아가서 직임이 옵니다. 그 은사들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은사들을 받는 영역에서
그리고 바르게 순종해가는 영역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은사들을 통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 은사들 가운데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영역이 아니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알아가는 삶은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성령 은사들 받지 않은 또 성령 은사들은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라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보통 신앙 연수에 비례해서 은사는 많아야 된다. 그래서 1년에 깨있는 삶을 산다 그러면 평균 1년에 은사는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30년 믿었으면 은사 한 30개 넘어야 되고 20년 믿었으면 성령 은사는 20개 넘어야 돼. 그래야 돼. 은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유익을 주려고 성령 은사들의 종류가 여기서는 9가지가 나와 있고 로마서는 따로 또 나와 있고 에베소서가 따로 나와 있고 이렇게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9가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8절부터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도 믿음을 대체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를 원하면서 성경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을 이 믿음의 은사가 대신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그러는데 용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하는 것을 뭘로 대체하는 사람이 있냐? 방언으로 대체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용도가 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틀리게. 그러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가면서 바르게 방언 기도를 사용해야 돼. 바르게 사용하는 걸 배우셔야 돼. 배우셔야 돼. 제가 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는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바르게 방언 은사를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 한다면 열매가 있을 거고 그리고 5년 10년 지나가면 주님 성령을 통하여 방언 은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 간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아서 20년 지났는데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열심히 했는데 야 이건 뭐냐? 뭐 별거 없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오용과 남용과 불법을 자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방언 은사를 가지고 회개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방언 은사를 가지고 오용을 했는지 남용을 했는지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모를 거다. 알아가야지만 이제 알겠죠. 은사의 주인은 은사의 주관자는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나마 사실은 방언 은사가 가장 오용과 남용이 적은 은사인데도 오용과 남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불법이 가장 적은 은사가 방언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너무나 많은 은사. 방언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획기적인 은사가 방언 은사예요. 방언 은사 사용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우리가 부집을 시간에 알지 못할 때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방언 은사를 통하여서 떠나고 물러갑니다. 나아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생각에 넘어서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방언을 기도하게 하셔서 미처 내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내 판단과 내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기도할 때 피로가 풀리고 마귀에서 떠나가고 안식이 오고 힘이 오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영적인 교류가 일어납니다. 방언 은사의 유익이나 이런 건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제가 오랜 세월을 살펴볼 때 방언의 오용과 남용이 너무 많고 불법이 너무 많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를 원하나 그러나 사람들이 불법을 너무나 많이 자행하고 이 극단들이 너무 많아요. 은사가 없어도 괜찮다.
은사가 없어 괜찮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겠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없겠죠. 섬기는 사람, 섬기는 은사가 없다면 섬기는 것이 힘든 것이고 온전 생각나겠죠. 자기 행위에 몰두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영광을 가져오려 하겠죠. 왜? 섬기는 것이 힘드는 거니까.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은사로 섬긴다면 섬기는 일이 쉽고 가볍겠죠. 짐이 무겁지가 않겠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리고 거기에 섬기는 은사 가운데 행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리겠죠. 목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 목양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행할 때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러나 목양을 하는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사람을 권면하고 어떻게 세우려고 발버둥 칠 때 상처도 많이 받을 거고 뜻대로 안 될 거고 비관할 거고 절망할 거고 열매도 없을 거고 괴로울 거겠지. 설교하는 설교자가 설교 은사를 받지 못한 채 자기 머리 자기 지혜로 설교를 만들어내서 말씀을 전하고 산다면 정말로 30년 목회한다면 30년 내내 괴로울 거겠지. 50년 한다면 50년 내내 괴롭겠지요. 우리가 어느 영역과 어느 부분에 살든지 간에 그 부분에 성령의 은사들이 없다면 무능력한 자가 그 영역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산다 할지라도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은사를 받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언 은사를 받는다고 예언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았으니까 예언만 하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통역만 방언하면 뭐 잘 될 거라. 방언 통역 은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부분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불법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나아가서 미혹 속에 빠진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미혹 속에 빠져버려요. 미혹 속에 빠져버려요. 통역 은사를 받았습니까? 통역을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방언 통역 은사도 안 받았는데 누가 통역해보려고 그러겠어요? 은사가 오면 통역이 부분적으로 되기 시작해요. 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방언해놓고 통역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기도를 해놓고 우리말 기도가 흘러가요. 문제는 그렇게 통역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 방언을 자기가 실험적으로 통역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주인이 됐어요? 자기가 은사의 소유자와 주관자인 것처럼 착각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통역이 정말 옳겠어요? 옳지 않겠죠. 그러나 그럴싸한 것이면 받아먹고 성령으로 동거하고 착각한 채 자기 통역했던 내용에 매어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거기에는 더러운 영의 역사가 얼마든지 끼어들죠. 그러니 은사를 통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은사를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방언했던 연수만큼 열매가 없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이 더러운 영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좀 방언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이 방언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더러워져 버려요. 여러분은 집 거실에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더러워져 버려요. 그 자리가. 마귀가 심해져 버려요. 심해져 버려요. 그리고 싸움과 분란과 다툼이 가정 안에 계속 일어나고 평안이 없고 왜? 더러운 영의 역사에 따라서 방언을 막 하니까. 은사는 성령이 준 거라도 이런 신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에요. 아이러니. 이게 진짜로 어떤 사람이 간단하게는 마귀로부터 방언을 소위 받아가지고 마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듣기 싫고 거슬린다면 해결점은 상당히 간단하겠죠. 버려. 끝나지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쓰는 방언을 가지고 마귀가 힘들어 방언을 하니까 문제가 벌어져요. 그걸 버리라 그러겠어요? 버리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런 게 복잡해집니다. 애언은 사도 애언은 받으니까 자기들이 애언 사연 하겠다는 거예요. 애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복잡해져요.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은사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언하고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나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선줄로 생각하고 자존망대해지기를 원하니 그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넘어서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야 되고 신령한 은사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때에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실증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 받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은사를 주시는 것은 써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써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3년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받기는 상대적으로 쉬울지 몰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은사들은 모든 믿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은사를 달라고 해봐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걷기 위한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은사를 구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사는 사람이 성령 은사를 구해야 돼요. 오로지 액세서리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삐까뻔쩍한 삶을 주의 종이라도 살려고 은사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로 하나님에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내가 편안해지기 위하여,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내가 즐겁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데 자신의 육신의 소욕으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엎드려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바른 자리에서 서서 살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기도하고 엎드리며 지혜를 구하며 배워나가서 잘 준비된 후에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실 때 지혜롭게 믿음의 한계를 알면서 성령 은사들을 사용하여 불법을 행하고 오용과 남용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